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로 그다음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은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의 그때 유치한 모습, 어린애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풀로 신학기 입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자주 들리던 학교 캠퍼스 앞에 에임이라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참으로 잘해줬던 종업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그 얼굴은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이 친구의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어느 그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나왔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몹시 그립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 제가 고향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가족을 보고 싶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여기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물론 때로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를 모르던 시절 그날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나는 참 예수를 너무너무 편하게 믿는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으로부터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신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싹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버릇, 습관, 종교적 관습, 삶의 모습들 자꾸 나를 잡아당깁니다.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나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 예수를 믿는 내가 쉼없이 싸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밑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진실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정렬이 되고 이것이 삶의 기쁨과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이요 하나님의 딸됨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 평생 있다가 직방으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듣고 믿은 바울의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완전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엄청나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꼬드깁니다.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 안식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에이, 좀 부족하지. 여전히 할례의 규례와 안식일의 규례 네가 그동안 지켜왔잖아. 그거 버릴 거야? 그걸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쩐지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했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시절과 그 모습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구원 얻는 조건으로 어느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할례고 율법이 모르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약속과 율법으로 설명합니다. 율법, 믿음이 먼저 이 사람들아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약속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거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다시 그 얽매는 율법으로 들어가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은 종과 아들로 설명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 않냐. 너희 율법 들어서 얼만큼 고생했냐. 끌려가는 대로 사는 게 종 아니냐. 아들은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너희들이 노예, 지금은 인간의 신분은 노예든 뭐 가난하든 뭐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지 않냐. 그 무엇에 속박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율법의 종으로 되도록 하려느냐. 그리고 율법과 은혜로 설명합니다. 부족해도 자기 없어도 어떤 선행과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너희들 간주하여 의로운 존재다.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선물로 받았지 않냐.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율법으로 왜 돌아가라고 하느냐.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아가 후견인 하에 있는 어린아이와 후견인의 딱지를 뗀 독립되고 장성한 유업을 받을 자로 설명합니다. 어느 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후견인의 보호에 머물게 된다.
상속자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행사할 수가 없다. 자격이 안 되니까. 그만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비록 소유해도 누리지 못한다. 어린아이의 딱지를 벗기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성숙하지 못하면 거기 걸맞는 생각과 말과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면 상속자로 이름을 불릴지 몰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후견인 율법의 지도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치하게 후견인 밑으로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통제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계속 비유를 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의 복음에 대해 변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란 우상을 말합니다. 이 말 앞에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란 말의 뜻입니다. 즉 우상은 처음부터 꾸며낸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생명도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상이란 짝퉁을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원래가 거짓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각양각색의 이름을 붙여서 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신들 중에 거창한 이름도 있습니다. 뭐 제우스니, 뭐 비너스니, 아주 초라한 이름도 있어요. 다 가짜죠. 그 초라한 이름 중에 귀신이라는 이름 붙인 신들이 그것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무슨 화장실 귀신, 뭐 큰 바위 귀신, 뭐 골목 귀신, 별 귀신 다 있었거든요. 제사를 드려 찾아온 조상 귀신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거짓이죠. 없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헛웃음만 나오는 그것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고 지금도 이 우상들의 협박과 저주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상이 꼭 보이는 것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종으로 만들고 억압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방탕한 것 좋지 않은 습관도 끊지 못하면 나를 누르고 그것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신이시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겁주시던가요? 저는 하나님 저를 겁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야단을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로서 그리하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수많은 우상을 뒤에 버려두고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도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짝퉁과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거 많이 봤거든요. 이 말씀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애틋한 말씀 하나 더 붙이셨어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질투하시니까 참으로 속상하시겠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제발 우상 만들지 마라. 너희들의 못된 버릇, 죄성, 불순종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 다오라는 그 당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비슷한 거 어떤 신을 향해 빌고 매달리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것도 없는 것이지만 형편없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이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얼마나 유치한 것을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거창한 걸 애쓰고 언신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애썼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고, 내가 너한테 그 수준밖에 안 되니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선명하게 심플하지만 매우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 어디 돈과 하나님 비교 대상이 됩니까? 돈이 우리가 너무 미쳐 돌아가니까 비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인간이 가장 쉽게, 가장 자주 넘어지는 우상 숭배가 바로 돈과 재물이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안 왔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원문에 충실하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안 바 되었다는 겁니다. We are known by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한 말씀만 알아도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이것은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처럼 나를 아시고 이처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경험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야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겠느냐?
다시를 반복적으로 상하면 다시 돌아가겠느냐? 다시 종로로 타겠느냐? 그러면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에 무지하고 유치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문이란 율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능력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감히 율법을 지키네 만에 이렇게 유치하게 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율법을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먼저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율법에 하는 일은 뭐예요? 고작 정죄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게 율법에 하는 일이에요. 너 죄인이다, 너 자격 없다, 너 못났다, 쓸모없다,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온갖 부정적인 소리로 우리를 압박하고 이것만 못해 넌 죽는다, 정죄합니다. 이것은 비단 율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지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못합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율법에는 도무지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눈꼽만 틈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인 거예요. 못한 것만 지적해냅니다. 100을 잘했어도 한 가지 못하면 끝. 다 못한 것으로 돼버립니다. 사람은 죽이고 협박하고 정죄할 능력만 있지 사람은 살리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이 율법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천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 가깝게 옮기면 거짓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행색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요? 율법자가 아주 거창하거든요.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온몸에 주렁주렁 다 붙이고 화려하면서 내가 장식을 하고 다니거든요. 거창해 보여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온갖 장이 번뜩번뜩 팍 잔뜩 들어있는데 사람을 달달 볶습니다. 아주 힘 빠지게 합니다. 경지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사람 마구 허물어뜨립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형편없습니다. 완전 거짓골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이 약하고 거짓골하고 있는 율법, 그걸 놓고 이런 힘없고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서 왜 그것에 종이 되려고 하느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종의 믿음입니까? 아들의 믿음입니까? 약하되 약고 천박한 율법의 믿음입니까? 아들의 믿음입니까? 종의 믿음은 의무감과 존경심에 끌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사랑에 끌려가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힘없고 천박한 율법의 종이 되어 하나부터 10까지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믿어도 기쁨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서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특권으로 압니다. 은혜를 여깁니다.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찬양을 부르고 한 주로 섬기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의 뜻한 호소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없고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서 왜 그것에 종이 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힘없고 천박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갔던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날은 안식일이요 다른 월삭입니다. 저긴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해는 안식년, 즉 희년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열심인데 행위만 남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지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억지로 지킵니다. 뭐 재물 가져오는 것도 다리 부러진 거, 비틀린 거, 희한한 걸 다 가지고 와요. 안 지키면 혼날까 두려워하여 지키는 척만 합니다. 결국은 부득이하여 마지못해 지키게 됩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습니다. 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이면서 종처럼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아들이기에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지키지도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 대신 이루어져 이제 지켜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 오늘 같은 수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안 드려지니 뭔가 찝찝하십니까? 어디 예배뿐입니까? 우리 헌금 생활, 경건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또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종의 믿음으로 지켜져서는 신앙생활 평생 재미없습니다. 종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눈치 보게 만든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감시당하는 게 하나님 왜 우리를 감시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감시받는 대상으로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자유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얽매지 실수하면 나를 받아주신 아들이니까 다 인된 남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의 프란체스카로 알려진 맨바르 성자 고 이연필 선생이 생전에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 설명을 들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물속에 잠기듯 사랑에 잠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일입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도 사랑에 감격돼야 합니다. 고생도 사랑에 못 이겨서 하고,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그네가 더 좋아서 안 먹고, 사치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정욕을 떠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네에 감격되어지는 일이고, 그 사랑에 끌리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억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염려의 목소리입니다. 그걸 돌아가면 얼마나 고생할지, 얼마나 누릴지 바울이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녀이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에 감시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시절로 돌아가거나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의 믿음의 시절로 돌아가서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근데 그로 또 돌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죄와 유혹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삶의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에 감격에 넘치는 복된 성도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토록 원치 않는 것 지키기 이제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과 그 모습을 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로 준 모든 특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고 아들의 믿음으로 지키는 가운데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임을 아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